네, 할렐루야. 이제 제 모습 보이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게 예배 흐름이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르듯이 흘러가면 참 좋겠는데, 아,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훈련 끝나고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면 이걸 좀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 무슨 장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셔서 예배가 이렇게 길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다리는 동안 자칫 지루하면 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조는 용사들 안 보이지만 예, 그 화면이 멈춰 있는 동안 졸리게 하지 않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를 요한복음 1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그 말씀과 좀 연결 지을 수 있는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이어지는 요한복음 18장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본문이 좀 길 관계로 오늘 두 절만 읽어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당시 권력기관인 로마 군인들, 로마 군대 용사들과 유대인 동족인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대동해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짜증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 중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 말씀은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에 도달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예수님 체포하러 온 사람 중에 한 명을 귀를 베버리는 좀 잔인하기도 한데요. 그런 장면을 오늘 아까 읽은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화가 났으며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요한복음 오늘 연속 강의 설교 56번째 시간으로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 세 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시작.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네, 읽으신 거죠? 잘 안 들렸어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신앙의 아지트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각 개개인들은 각자 신앙의 아지트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즐겨 가시던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아지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죠?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 이게 지금 줌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마이크와 여러분들의 거리가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시면 제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앞에 성경책 다 있죠? 자, 다 같이 시작! 또 이 말씀을 마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건너가더니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보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던 곳이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잘 안 들리네? 예, 뭐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안 들렸어요. 아무튼 자, 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어디?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자, 동산이라고 얘기해도 맞고요.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한마디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신앙의 아지트였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고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명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 지명 이름이죠. 겟세마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8장 1절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이 바로 다른 이름으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자, 마가복음 14장 32절에도 똑같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이 너무너무 정확한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인데 내용이 일치해요. 틀린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지명 이름을 아마 요한이 몰라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거기가 겟세마네라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지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누가복음에 의하면 거기 이름이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목사님 뭐 다 똑같다 그러더니 하나도 안 똑같네요. 아니고요. 같은 이름입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기드론 시내 건너편 어느 동산 다 같은 지역 다른 이름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다른 사건이고 저건 다른 사건인가 보다 라고 헷갈리실 수 있을까 봐 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성경을 읽으면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겟세마네든 감람산이든 기드론 시내 어느 건너편 동산이 됐든 그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같은 장소니까 아지트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즐겨 찾으시던 기도의 자리, 신앙생활의 아지트가 바로 그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지역 이름은 제가 소개한 것이고요. 우리 한글 성경 2절에 보면 18장,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가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가끔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 뭐죠? 뭐, 띄엄띄엄, 어쩌다가 한 번씩, 뭐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가끔이라고 하면, 이거 뭐 띄엄띄엄 그냥 생각날 때 어쩌다 한 번 가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자, 별로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어 성경도 우리 한글 성경처럼 버전이 여러 버전이 있거든요. 다 그런 뉘앙스로 번역을 해놨어요. 먼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고 하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Now Judas, who betrayed him, knew the praise because Jesus had.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 because Jesus had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often 무슨 뜻이죠? often 자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다른 영어 성경인 NLT, New Living Translation, 또 GNT, Good News Translat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앞에는 제가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은 천천히 읽을게요. Judas the betrayer knew this place because Jesus had gone there many times with his disciples. Many times. 이거는 쉽죠? 여러 번. 아까 often, 자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곳을 가셨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걸 왜 우리 성경에는 가끔이라고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이 공용 성경이면, 교회 성경이면 놔두시고, 혹시 내 개인 성경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가끔이라는 말에다가 자주, 여러 번 이렇게 적어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다. 뉘앙스가 완전 다르죠? 그래서 거기가 신앙의 아지트라는 것이에요. 자주 여러 번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아지트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그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 짧은 1절 안에 두 번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아지트, 기도의 아지트가 필요합니다. 평소 기도의 자리, 믿음 생활하는 그 자리에 자주 아까 영어 성경처럼 여러 번 many times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곳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 우리 백오교회 예배당이 여러분 각 사람의 신앙의 아지트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오교회가 겟세마네 동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백오교회가 감람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곳에 여러분 각 사람들은 혼자 갈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우리 포대원들, 우리 분대원들을 데리고 함께 신앙의 아지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래야 우리도 혹시 언젠가,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거나 속상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용사들이 있다면, 아니 앞으로 그런 일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그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전우를 보호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따라 하신 거 맞죠? 잘 안 들리냐, 거의.
네, 이것도 인터넷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두 번째,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우리 전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지금 무장한 로마 군대 용사들이 예수님이 즐겨 가시던 그 아지트를 정확히 알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자주자주 갔던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지금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 졸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다시 3절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비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바리 사람들을 데리고 그 사람을 끌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 그렇죠. 군대, 로마 군대는 식민 지배하고 있는 국가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우리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 또 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그들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 잡으러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4절,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앞에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의 아지트, 기도의 아지트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그렇게 신앙의 아지트, 기도의 아지트에 자주자주 여러 번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이 쌓일 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지금 로마 군대 용사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엎드려지는, 여기 성경은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권위, 그 위험에 압도돼서 꼬꾸라졌다는 표현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을, 저를 낙심케 하고 실족해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공격을 시도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의 그 신앙의 내공, 우리의 믿음의 능력 앞에서 꼬꾸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에게 그냥 어린 양이 되어 순순히 잡혀가야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내가 그니라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그 위험에 압도돼서 꼬꾸라질 정도로 권능이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 방에 처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시는 게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담대할 수 있으셨던 것, 이것이 바로 평소에 신앙의 아지트, 기도의 아지트로 나아갔던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저항하지 않고 잡혀가는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참고 그게 견디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잡혀간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되셨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결코 잃어버리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 용사들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요한복음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난 잡아가도 좋다. 그런데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 사형장에 잡혀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일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근무했던 내 아래 직원들을 내 측근 아니다. 나 걔랑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야. 부인하는 모습 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우린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아니면 억울한 일이나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될 때 뭐 우리가 제자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전우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용사들 배신하지 말고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우리 용사들끼리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면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난 거 아니고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해 봅시다. 성질 죽이라는 것이다. 네, 성질 죽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스승,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 지금 무장한 로마 군인들, 로마 군대 용사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무기를 들고 지금 쫓아왔어요.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당시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는 칼 같은 걸 휴대하고 다녔었단 말이에요. 지금 서로 무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노가 치밀었겠죠. 게다가 더 열받는 것은 지금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동료인 유다가 우리 제자 공동체 동력자인 유다가 지금 저 인간들과 함께 지금 같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배신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한 다혈질 하는데 저도 열받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성격상 아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거예요. 그 순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우리 친구가 우리 형제가 유다가 지금 내가 지금 욕할 뻔했는데 저 인간들하고 지금 같이 저기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것들 끌고 온 거 아닙니까? 돌아버리겠죠. 옛날에 저 같았으면 지금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저 같았으면 저는 그 순간 저 유다 저놈한테 쫓아가서 제가 멱살을 잡든지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처럼.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곳의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열받은 베드로는 저라면 유다를 쫓아가서 주먹질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지금 그 앞에 있던
말고라고 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유대 대제사장의 종, 부하인 말고라는 이름의 사람의 귀를 베버립니다, 칼로. 이게 더 잔인한 거 아니에요?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통을 후려갈겼는데 이게 팅 하면서 미끄러져 가지고 귀를 베었을 것이다. 그래서 말고의 뭐 오른쪽 귀입니까? 네, 10절에 보면 오른쪽 귀를 베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었으니까 베드로는 아마 반드시 왼손잡이였을 거야. 이런 것들도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또 고민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다는 걸 보고 뭐 베드로가 왼손잡이였는지 뭐 이렇게 후려쳤을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투구를 쳤는데 이렇게 튕겨져서 귀를 뱉는지 아니면 귀를 정확하게 했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엄청 열받아갖고 지금 욱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건 팩트인 거죠. 자,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래 잘했다. 야 우리 저 새끼들 다 처치하자. 다 칼 뽑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는 니들이 뭔데 여기 쳐들어왔어. 여기가 어디라고 이 자식들이 감히. 호통치지 않았어요. 유다 너 이놈의 새끼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거기 왜 있어? 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봅시다. 힘차게 11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오늘을 들어가지고 칼을 집에서 나와 아버지께서 나를 들어가시니라. 네, 지금 여기서만 보면 11절 말씀만 보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냥 이 정도 뉘앙스예요? 여기는 그렇게 뭐 야단을 심하게 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똑같이 묘사한 아까 복음서들이 서로 다른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다 그랬어요. 각 서로 다른 사람이 쓴 다른 책의 이 장면을 묘사한 것을 읽어보면 좀 더 그 뉘앙스를 생생히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54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베드로를 야단치는 거 보이시나요?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 우리 5군단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엄청 많죠? 5군단 같은 우리 군단이 12군단도 넘는 군단을 내가 아버지께 한마디만 요청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네가 몰라? 칼 안 집어넣어? 라고 지금 야단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 귀 잘림 말고 적이잖아요, 적.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을 또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요거는 그 전 사건인 거예요. 그쵸? 지금 베드로가 휘두르기 전이에요. 이 얘기는 요한복음엔 없었는데 재밌어요. 누가복음은 거기서부터 기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여짜오되 물어보되 주님 우리가 칼로 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여기는 베드로라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 않고 익명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성질 죽여라. 혈기 부리지 마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예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볼 수가 있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지금 어떤 제자가 익명의 어떤 제자가 우리는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익명의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거기 어떤 제자가 우리가 저들을 칼로 공격할까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가 멋대로 칼을 휘두른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와 달리 예수님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를 고쳐주시는지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사람인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미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되고 영화로도 소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일화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소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를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일제강점기 시대인데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죠.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바람에 그분의 아들들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장남인 손동인과 차남인 손동씨는 그래서 늦은 나이에 학교를 다녔는데요. 여순 사건 들어보셨죠?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이죠. 여순 사건이 일어나던 1948년 그의 장남인 손동인은 24살에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기독학생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좌익 학생들로 이루어진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은 손동인을 반역죄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동생인 손동신도 마찬가지로 끌고 갔어요. 19살밖에 안 된 동생도. 그해 10월 21일이었습니다. 좌익 학생들은 그 두 형제를 마구잡이로 패서 때린 뒤에 순천경찰서 뒷마당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시체들 앞에서 두 형제를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생인 손동신이 손동인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형은 우리 집안을 돌봐야 하니 아빠도 감옥에 계시잖아요 지금. 형은 살려주고 자기를 죽이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눈이 뒤집혀서 눈에 뵈는 것이 없던 청년들은 그 동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형을 쏴 죽였어요. 또한 19살 먹은 어린 나이의 동생인 손동신에게도 총뿌리를 겨누자 그 동생인 손동신은 그 좌익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다가 총에 맞아 동생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천경찰서 뒷마당에 버려져 있던 두 형제의 시신은 26일이 돼서야 수습이 돼서 여수 애양원으로 운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식이 치러졌는데요. 그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빠인 손양원 목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10가지 감사문을 읽어 내려가셨습니다. 이걸 제가 다 소개하진 않을 거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첫 번째 감사로 자기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자기 같은 죄인의 가문에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순교자 자녀들을 바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7번째 감사 제목에서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양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저 좌익 청년 안재선, 그는 국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사형수인 안재선에 대한 구명운동을 펼치셨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사형 집행하지 말라고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각고의 노력 끝에 마침내 안재선은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양아들로 삼으셨죠. 친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이 양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화입니다. 1948년도 대한민국 여수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실 줄 알았던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와 같은 사랑을, 원수도 사랑하는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가기는 불가능하죠. 만약에 지금 목사인 저도 손양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지 전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질 죽이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속이 뒤집힐 것 같은 열받는 일,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혈기 부리지 말고 성질 죽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